한국에 가면 웬만한 산에 기도원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기도원이 있습니다만 한 2개, 3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한국은 유명한 산이면 불교 사찰도 있지만 거기마다 또 유명한 기도원이 산이고 또 물가이고 그 기도원들이 있습니다. 기도원마다 특징이 있는데요. 병을 잘 고친다 이렇게 소문이 난 기도원도 있고요. 어떤 기도원은 자녀들 결혼 문제에 신통한 응답이 있다 이렇게 소문난 곳도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 섬기던 교회에 사돈지간인 권사님 2분이 계시는데, 2분이 어떻게 사돈을 맺게 되셨나 했더니, 혼기가 한참 지난 아들을 위해서 그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셨고, 또 다른 한 분은 그 딸을 위해서 그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 자녀들 결혼 문제에 아주 신통한 응답이 있다 소식을 듣고 기도하러 가셨는데, 2분이서 거기서 식당에서 서로 만났습니다.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한 분은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다른 한 분은 딸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러 왔다가 둘이 만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잘 맞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계기로 거기서 만나서 사돈이 되셨답니다. 서울 근교의 어떤 기도원은 그렇게 생긴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 기도원이 굉장히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어떻게 소문이 났냐 하면 부자가 되는 기도원이다, 부자 되게 해주는 기도원이다, 이런 소문이 났습니다. 또 부자 되기를 또 얼마나 또 소원들 하고 있습니까? 시드니 아마 그런 기도원이 있으면 부자 되게 해주는 기도원 이러면 또 아마 여러분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원에서 부자 되는 제1원리라고 가르치는 게 뭐냐면 선불 11조입니다. 선불 11조. 자, 선불 11조가 뭐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각자 이제 부자 되고 싶은, 돈을 모으고 싶은 그 기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100억 가진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11조를 10억을 그 기도원에 바치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선불 11조라는 말이 그 기도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원 가서 실제로 부자 된 사람들은 한 사람 말고 없답니다. 그 사람은 기도원 원장. 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자기식으로 믿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학교 옮기고 나서 브리스번에 가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학기에 3번만 가면 되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편하죠. 매주 가는 것보다는. 지난번에 한번 갔다 왔고, 오늘 또 제가 오후에 예배 마치고 비행기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한 번 더 갔다 오면 이번 학기 강의는 이제 끝인데, 제가 강의 가면 이런 이야기 꼭 합니다. 우리가 또 신학교, 저희 학교는 정식 학사학위, 석사학위 주는 학교니까 나름대로 제대로 좀 공부하겠다 이런 분들이 오시는 데거든요. 그 정도 되면 또 얼마나 나름대로 신앙이 열심히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오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처음에는 당황들 하시다가 나중에는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다 이해가 되면 하나님이 아니지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하나님 같으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정도면 믿음의 대상은 못 되는 거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랑 비슷하다는 건데. 그건 인간이지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가 잘못됐다라고 늘 간주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 믿었다고 해서 바로 아느냐? 그런 증거가 없습니다. 바로 오래 믿었다면, 그런데 우리가 오래 믿은 세월이 그게 옳은 믿음이었는가? 글쎄요, 의심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누구나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오해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들도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하는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거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다 배워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배워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전에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알았는데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전혀 몰랐던 하나님을 우리가 또 새롭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정보로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는 것하고 우리 삶에서 만나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 전에 제가 13년 강의했던 신학교, 요즘은 잘 안 합니다만은 해마다 졸업식을 했거든요. 졸업식 하면 이제 졸업식 순서를 하나씩 꼭 맡기더라고요. 주로 이제 졸업생 위한 권면이나 축사하라고. 근데 그것도 한 번, 두 번이지. 네, 그래서 축사 대신, 권면 대신에 나가서 제 순서 되면 찬송을 하나 불렀습니다. 찬송을 하나 불러줬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르는 찬송 그 가사를 졸업생들이 이제 새겨보라는 그런 의미로요. 주로 제가 하는 찬송이 제가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하고 졸업하는 졸업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권면 대신에,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는데 간단한 찬송이에요.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주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우리 생에 가장 귀한 것이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주님이 이런 분이시군요 하고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성경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충만히 계시하셨거든요. 우리가 물론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그걸 자연 계시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요. 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을 배우는 법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는 이 하나님 배우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신앙이 뭐냐? 믿음 생활이 뭐냐?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는 졸업이 없습니다. 교회 봉사, 직분 이런 거는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정년제가 있어가지고 나이 되면 이제 그만하고 네? 그런 거 있습니다만 그러나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시는 일에는 그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성경 공부반 모집할 때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대부분 교회가 그럽니다, 사실은. 제자 훈련시키고 성경 공부반 모집할 때 나이 제한을 어떻게 두냐 하면 보통 55세 넘는 분들은 안 받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반대합니다. 내일 돌아가실 분들도 성경 배우셔야 돼요. 성경 배우는 일은 이전에는 눈이 어두우면 못했습니다. 글자가 안 보이니까, 성경이 안 보이니까. 그러나 지금은 귀로 들으면서 성경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우리 신앙이 이상해져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대상을 오해하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스운 것이 되는 거죠. 무서운 것이 되는 거죠. 오늘 교회 안에 그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본인은 열심히 믿는데 뭘 믿냐는 거죠. 누구를 믿냐는 거죠. 자기식대로 믿으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힘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인간 수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최고의 높은 기준인데 그거를 인간이 그 기준을 떨어뜨린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진짜 위험한 게 뭐냐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뜻이 아니에요. 성경의 원래 의도가 그게 아니에요. 가장 간단하게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의 원래 의도가 뭔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성경의 원래 의도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성경의 원래 의도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런데 율법주의 신앙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해요. 네? 말씀대로 왜 못하냐 하냐 이런 거. 사랑인데 정말 물론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평과 비난은 다르다 그러거든요. 네? 목적이 사랑이에요. 목적이. 우리가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한테도 마찬가지인데 네? 목적이 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뭐 실족되든지 말든지 자기 상관없이 그냥 나는 내 하고 싶은 소리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목적이 뭐냐? 의도가 뭐냐? 그게 반드시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왜? 하나님 말씀의 원 의도는, 가장 간단한 의도는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의 함정은 사랑이 없습니다. 바짝 메말라 있습니다. 그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잘못된 신앙 형태가 감상주의, 신비주의지요. 그것도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이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제목을 좀 이상하게 붙였죠. 엉뚱하신 하나님.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하나님이 참 엉뚱해 보이신다고요. 그런 데가 굉장히 많아요. 어쩌다가 한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엉뚱해 보이세요. 하나님 말씀이 당장 들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일러주지 아니하시고 너희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지금이 아니거든요. 3,500년 전에.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들으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뭐예요? 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전체 백성이 성을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처음에는 조용하게 돌라, 조용하게. 그래서 6바퀴를 돌라, 6일 동안.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바퀴를 돌 때 나팔을 불고 소리를 확 질러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다가 이해가 안 돼. 이거 왜 이래 엉뚱해? 그렇다고 그거를 우리식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당연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게 틀림없이 이 말씀이냐는 거예요. 이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냐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다르게 볼 수 없는 거죠. 성을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돌라는 뜻이 아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성을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이에요. 상세하거든요. 오해할 만한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 수준으로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금방 이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믿으면 어떤 일이 나냐면 하나님을 기대하게 돼요. 믿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지 하는 기대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려서는 곤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지. 그게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쫓아가야지.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면 우리 수준으로, 우리 상식과 우리의 경험과, 주로 그건 세상에서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배운 것이 그게 옳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과 비교했을 때 세상에서 배운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옳았는지.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은 엉뚱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엉뚱해야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성경을 대하면 처음에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요.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거울 앞에 서면 우리가 형편없어지거든. 칼빈이라는 분이 성경 앞에서 인간상을 발견하고 뭐라고 그랬냐면 전적 부패한 것이 인간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털끝만큼도 가능성이 없는 것이 그게 인간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성경을 대하면 처음에 그런 거부감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것이 30년 전 이야기인데, 전도사 때, 네? 지금 또 막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때 제가 성경 가르쳤던 그 아이들이 아니죠. 지금은 뭐, 네? 애들 대학 보낼 좀 그런 주부가 돼서, 네? 자기들끼리 모임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때 고등학교 여학생이 아주 똑똑한 친구였는데 토요일마다 성경을 공부하는데 처음에 그 여학생이 저한테 전도사님 자존심 상해서 성경 공부 못하겠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자꾸 공부하니까 성경의 거울 앞에 서니까 성경은 근본적으로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씀하시거든. 그리고 인간 자신에게는 소망이 하나도 없다고 가르치거든요. 그 반응이 맞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지금도 그 우주를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분입니다.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가 얼마나 넓습니까? 어제 아래 그 금요일 날 인터넷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85년 만의 선물이라. 그게 뭐라 보니까 85년 만에 인류에게 준 선물. 85년 전에 태양계 우리가 인간이 찾아난 그 위성 그 중에 하나가 지구인데 수검지화 목토성 천의 명왕성, 이거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외웠는데 태양계의 위성 중에 태양에서 제일 멀리 있는 별이 명왕성입니다. 명왕성. 그 명왕성이란 별을 85년 전에 클라이드 톰보우 교수라는 분이 처음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9년 전에 명왕성을 탐사하기 위해서 우주선을 보냈는데 무인 우주선이죠. 그 뉴 호이즌 호입니다. 9년 전. 근데 지금 이제 명왕성 가까이에 9년 전에 보냈는데 이제 겨우 이제 명왕성 가까이에 가서 명왕성은 달이 5개라네요. 우리는 달이 하나인데 그 5개 달 중에 2개를 제일 이제 근접해서 명왕성 발견된 이래로 85년 만에 최초로 명왕성 도는 달 2개를 이 위성이 찍어가지고 지구로 보내왔다고. 제가 그 사진 보니까 뭐 희미해요. 뭐가 달인지 뭐. 그런데도 막 85년 만에 지금 인류에게 준 선물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겨우 태양계예요. 그게 태양계. 9년 동안 지금 막 얼마나 똑똑해졌다 그러고 얼마나 지금 네? 인간이 발달했다 그럽니까? 그런데 인간 기술로 9년 걸리는 거리가 그게 명왕성 가는 거리인데 우주에 지금 태양계만 있느냐? 전체 우주 공간은 가늠도 못해요. 그냥 계산, 짐작만 하고 추측만 할 뿐이지 태양계는 전체 우주 공간에 되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엉뚱한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믿으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달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일개 피조물에 불과하다. 우리가 우리의 한계와 무능과 문제를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그걸 인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게 믿음이죠. 그러면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하고 우리가 무릎을 치고 찬송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특이하게 끝까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욥의 경우입니다.
우리가 욥의 경우를 알죠. 우리는 알아도 욥 자신은 몰라요. 욥 자신은 왜 그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는지, 왜 그런 어려움이 일어났는지 그걸 몰라요. 욥기를 통해서 뭘 교훈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많은 경우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세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러나 어떤 경우는 욥 같은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 이유를 영원히 모르는 경우일지라도 그래도 필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하나님의 작전이라는 것이 너무 엉뚱합니다. 인간은 아무도 이런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성경 푸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학설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그런 학설이 있는데 그건 실제 이야기가 아니다. 그건 과학적이지 않다. 네? 그거는 그냥 신화다, 신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는 거죠. 성을 돌았는데 어떻게 성이 무너지냐는 거죠. 성서 고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고고학적으로 여리고성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경 그대로예요. 이 여리고성, 무너진 여리고 성태에 성을 짓는 자들마다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 성은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리고성의 흔적을 찾았는데 성경 그대로예요. 계속 누군가 거기다가 또 건물을 짓고 시도를 했는데 그게 계속 무너졌다는 거죠. 여러 세월 동안 여러 종류의 건물들, 거기 짓는 건물마다 무너진 그 흔적이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됐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성을 돌라 그랬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까지 사실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읽지만 하시고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이렇게 고민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성이 무너졌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성이 밖으로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서 고고학적인 발굴은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냐면 안쪽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아마 요수아가 사령관인데 개인적인 의견을 내놨다면 누가 어떤 백성이 그 말을 따랐겠습니까? 아마 미친 지휘관이라고 간주당하고 쫓겨났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면 요수아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막 원망하고 그냥 따지고 불평하고 다 죽일 셈이냐 막 이랬을 것인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기적을 목도했거든요. 자신들의 발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그 일을 금방 경험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막 가지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믿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헤아려 보면 안 믿을 수가 없는데 사실은. 예? 믿음이라는 것이 시작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믿음의 과정 속에서도 그 믿음이 이어지도록 믿어가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영통한 방법은 여리고성을 매일 한 번씩 엿새 동안 돌고 7일째는 7번 도는 것입니다. 제 고등학교 때 과학 선생님 한 분이
그때 이제 제가 처음 교회 나가기 시작했을 때인데,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분이 여리고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접근을 한 것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모든 물체는 움직이는 것이든지 고정된 것이든지 고유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 가지고 있는 그 주파수하고 여리고성 돌며 특별히 마지막 순간에 소리를 막 질렀는데 그 지른 소리의 주파수가 순간적으로 일치해서 충분히 과학적으로도 무너질 수 있다. 예수 안 믿는 분이, 교회 안 다니는 과학 선생님이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뭐 그 얘기를 듣고 참고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이 계산해내고 증명해내는 것 이상이에요. 이 세상에는 인간 지혜로, 인간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오늘 뭐 제일 발달된 시대를 살지만 그걸로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아요. 우리가 지금 뭘 많이 안다, 배웠다, 뭘 찾았다, 뭐 그러고 있는데 사실은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역사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꿈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허황된 꿈이 아니에요. 이룰 수 없는 개꿈을 꾸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걸 꿈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기대가 우리의 기도로 진정 기도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친히 목도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